우리가 그동안 이제 사사들 온니엘도 보았고 에훗도 보았고 삼갈, 드보라까지 보았습니다. 지난까지 5장까지 살핀 게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는, 특별히 야엘의 활약으로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약 40년 동안 평안이 태평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을 보면 이 평안의 세월은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환난과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런 태평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 은혜를 자꾸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려. 예. 노망증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망도 아닌데 계속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고 또 받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계속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는 잊어버린 데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려지는 게 많죠. 누리고 사는 게 많은데 그에 반해서 그 누림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많죠. 돈 없이 들이마시는 공기도, 그죠? 우리 산소 마시는 그도 뭐 돈 주는 분 계십니까? 나중에 이제 공기가 더러워지면 물을 사 먹는 것처럼 좋고 깨끗한 산소도 사 먹죠. 지금도 뭐 스위스 그러한 산소를 가져와서 파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물도 마찬가지죠. 간혹 공기 광고 보면 물이 없어서, 그죠? 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메말라가는 사람들, 물이 없으니 곡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굶주림으로 그야말로 아사되어지는 사람들을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망각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죠. 은혜를 잊으면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 앞에 반응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 또 뭐라고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세 번째죠, 그죠? 에훗, 삼갈. 온열 때 이미 한 번 있었고 에훗을 통해 삼갈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또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위기 때만 되면 여호와께 돌아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면 다시 범죄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질병,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안고 있는 심각한 영적 질병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 앞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된 삶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이번에 악을 행한 세대는 드보라가 활약한 이후, 드보라 시대의 세대보다는 그 이후의 세대죠. 왜?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한 세대가 이미 끝난, 그리고 다른 세대가 이어받은 그러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반드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로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세대가 단절되어지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가정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지킨 믿음인데, 어떻게 얻은 믿음인데, 하나님 은혜인데 이것을 내 당대로 끝을 맺고 싶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가정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죠. 믿음의 세대가 잘 이어지면 좋겠지만 이 개성이 안 되면 참 이게 우리에게
결국 은혜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로 이스라엘 세대가 바로 그랬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모태신앙 알죠? 모태신앙. 자신의 신앙 이력이 길고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부러워요. 4대 5대 이어져 온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보면 진짜 일대로서는 상당히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은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참 부럽다. 저희 아내도 1세대, 저도 1세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나 5세대를 살아왔다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고 참 부럽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따져서 말하면 여러분 모태신앙 이 말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신앙이 모태신앙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으로 이어질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부모 따로 내 따로거든요. 부모 신앙, 내 신앙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태신앙이란 말을 될 수 있으면 오늘부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쓰기 위해서는 부모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 대해도 잘 개성되어졌을 때 나는 이런 모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그 다음 세대는 전혀 무슨 세대가 될까요? 다른 세대가 됩니다.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된다고? 다른 세대. 다른 세대 되면 안 되겠죠.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가문,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죠. 다른 세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평안이 결국 깨어져 버리면 반드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이번에는 사막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목민인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 후처인 거두라의 후손입니다. 거두라.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죠. 바로 이 거두라의 후손에게 팔린 거예요. 그들은 유목민이지만 외국과도 무역을 아주 왕성하게 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들의 땅의 경계는 대략 엘람만 모르겠지만 엘람만 동부 지역인 아카비만 바닷가 쪽이죠. 그 일대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모압과 동맹을 맺어서 어떤 짓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죠. 모세에 의해서 또 크게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이제 국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장면이 이전 다른 민족의 압제와 달라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스라엘이나 모압 왕 에글론이나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군사적 무력을 통한 지배였죠. 그런데 이 미디안은 그런 군사적 압력에 의한 침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짐승과 장마를 가지고 그냥 씩 들어와서 그 땅을 그냥 차지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리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늘어난 숫자가 약탈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그 미디안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자, 그들이 여러분 그들만 들어온 게 아니죠. 또 누가 들어왔습니까?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과 함께 그야말로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저먼 곳 동방 사람까지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혼자만 쳐도 아픈데 여러분 떼거리로 치서 모여서 앞이면 더 아프지, 그죠? 폐사말 때 한번 보십시오. 왕따 당하는 애들 맞는 거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뭐 여자 한 명 맞는 거 보니까 아우 참 못 보겠더만. 어쨌든 함께 여러 족속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참 그들이 그냥 먹을 것만 약탈해 가면 좋겠죠. 그런데 완전히 그 땅까지 이제 뺏으려고 하는, 슬금이 들어와서 내 땅 내놔라 하는 식으로 지금 그들이 다가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4절은 그들이 와서 저질렀던 그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리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작정을 하고 진을 쳤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 땅 하고, 그리고 눌러앉은 거죠. 이스라엘의 일부만 그들에게 접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지역이 다 가사까지, 해안이죠. 지중해 해안까지 다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은 뭐까지요? 토지소산, 곡식까지도 다 약탈해버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강주사님 뼈 빠지게 밭 깔고 깨농사 짓고 고추농사 짓고 다 지었는데 내가 어느 날 싹 뺏어간다. 기분 좋겠어요? 지금 그런 꼴이라. 그리고 내가 집사님 들어가서 하루는 집사님 밥 한 끼 주세요 들어갔다가 아 맛있네 다음 날로 하고 계속 가다가 그냥 집 차지하고 나가서 그런 꼴이라니까. 비워줄 사람 없잖아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그러한 상황, 멸할 정도로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미디안과 아말렉 이러한 족속들이 들어와서 동방 사람들까지 와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데 바보처럼 왜 당하고만 있는 것일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달게 받아야지 그래서 받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 정도로 정신 차리는 것이면 은혜가 큰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절에 있죠.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습격을 하니까 갑자기 막 들어오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에 또 이집트 지역에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던가요? 남는 게 있던가요? 없잖아요. 애굽이 열재앙 줄 때 메뚜기 재앙 왔을 때 남는 게 없잖아요. 다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거죠. 이 메뚜기 떼 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오는 6.25 때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다 차지하고 나서 통일이다 할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중공군, 인해 전술로 막 들어오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 손쓸 수 없는 그야말로 떼거지로 막 올리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에 마련한 어디에요? 임시거처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라 그 보았던 것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의 터로 삼아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미디안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땅굴 파는 두더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어릴 때 옆에 산에 있는데요, 친구들하고 굴을 많이 팠죠. 우리 아지트 하면서. 그것은 이제 재미로 파는 거지만 여기는 또 쫓겨가면서 파는 거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동일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교회 신자들, 성도들 또한 참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신앙으로 반듯하게 살면 좋겠는데 참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 앞에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동굴 속에 들어가 숨고 도망가는 그들과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세상과 담대하게 믿음을 맞서서 싸우기보다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세력을 보고 그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눅들어서 아무 반응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무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7년,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면 좀 가장 짧았죠. 14년, 20년 있었잖아요. 그 기간에 비하면 짧아요. 그리고 어디가 됐더라? 기간이 짧았죠. 그런데 심판의 강도는 14년, 20년보다 더 강합니다. 아주 극심했다는 거죠. 자, 어떤 이유에서건 범죄한 인생은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잘 증거를 해주고 있죠. 아름답고 강하고 풍요롭던 인생이 범죄한 후에는 그야말로 추해지고 약해지고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볼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들의 눈초리가 두려워서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손해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길임을 깨닫고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통이 임하니까 이러한 그야말로 먹을 것조차 없는 산으로 도망가고 굴을 파서 숨고 이러야 했던 그들의 삶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6절에 보면 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다음 기를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보니까 궁핍이 심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오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됐다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조공을 바친 상황이라면 남기고 주잖아요. 어느 남기고 조공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 뺏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지경, 그야말로 먹을 것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결국 우리가 어렵기 전, 궁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평안할 때는 참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로 술술 잘 풀리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찾아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기면 기나감이 생기면 비로소 하나님 어찌할까요? 찾는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매맞고 여러분 돌이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맞지 않고 하는 게 좋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우리 농담을 말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한테 맞고 공부할래? 그냥 할래? 하잖아요. 똑같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러한 지혜로 살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큰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리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얻어터진 상황.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또한 회복의 기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를 향한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또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선한 기회로 고난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개 때릴 때 이 아픔이 이유가 무엇일까? 두 대 맞을 때 또 이 두 대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살핀다면 그분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의 선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7절로 9절에 있죠. 7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 역사의 순환적인 사이클에 의하면 여러분, 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주셨죠. 하나님 징계할 때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이 사사기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심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계속 봤죠. 온예를 지는 이후 애굽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누굴 세워야 됩니까? 한 명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요? 뭘 주셨어요? 한 선지자, 한 선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사사는 구원자입니다. 선자는 대언자입니다. 구원자가 아닌 대언자를, 즉 말씀하는 자를 보내셨다. 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왜 선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온열처럼 애국처럼 삼갈처럼 적장에 나가 싸워서 막 무너뜨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그들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을 하는 사람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한 선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즉 낫기 이전에 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병을 치료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인가 진단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바로 막 치료해버리죠? 아니잖아. 거짓말이죠. 병원 가면 뭐다 찍어보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내가 여기 아프다고 해서 바로 치료 안 하잖아요. 다 쓸 때 막 찢잖아요. 찢고 나서 여기가 안 좋네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치료를 들어가잖아요. 맞죠? 아닌가 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들이 다시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된 걸 진단하고 그 진단 속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다?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학대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뿐이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잃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저희들을 구원하실 분도 누구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신의 본능대로 살려고 많이 애를 쓰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바세바를 범한 다윗. 그리고 인간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 작은 것 뒤에 더 큰 은혜가 있지만 지금 그 작은 것까지도 먹어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이익보다는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누구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스날산 외부를 귀한 갑옷을 취했던 아이성의 아간.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려고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교만이라는 거죠. 사울왕 보십시오.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지극히 겸손했지만 그가 권력을 쥐었을 때는 교만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면 결국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발동하게 되어지고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이 세상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비결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선지자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10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 한 선지자가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신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방신이 두려우니까 그 신을 섬겨야죠.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듣다는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듣다와 따르다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청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된 거죠. 이러한 그들이 이 불순종이 결국 뭐예요? 미디안이 침략하는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그야말로 고달파고 그들의 억압에 도망가서 산으로 굴을 파고 도망가는 그런 시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 동화되거나 그들이 두려워 숨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보냄받은 자는 그 보냄받은 장소에서 하나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 속에 들어가면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결국 승리하신 주 예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한 승리를 바라보고 내 삶의 자리에도 이런 예수님의 승리에 내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청종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즉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좀 고상한 말로 뭐예요?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지? 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이 부분을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정체성을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자유로운 복을 누리는 그 삶의 주인공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